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졸개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가 벌써 2월 마지막 주간이에요. 이제 2월도 지나고 이제 3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은 사계절 중에서도 맨 처음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꽃도 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봄을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올 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가짜 교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회자와 교우들을 이간질하는 사단의 졸개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2000년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예루살렘 공의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충분하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교회의 그 향수를 버리지 못한 유대 출신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시리아 안디옥까지 찾아오죠. 그래서 그들이 모세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해 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이미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보고, 또 가이사라에서 근무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 있죠. 이 사람이 또 구원을 받는 것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이 불었을 때 바로 그 베드로가 그 반론을 펴서 그때 잠잠게 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에 나서면서 다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주장이 도마위에 오르게 된 거죠. 자,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어떤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하여 확답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저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잘못된 신앙과 확신이 어떻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어떻게 이런 문제를 대처해야 할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가짜 교인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AD 47년입니다. 주 47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살라미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라는 항구에서 또 배를 타고 이제 터키 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밤빌리아 그 버가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런 곳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려 2년 동안 약 한 2240km 정도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며 다음 이제 전도를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부족하다. 거기에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한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이들이 오기 전에 이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이들이 도착을 하자 베드로가 이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해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베드로의 행위에 대하여 굉장히 떳떳지 못한 거짓된 행위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일단의 무리들에 의하여 이렇게 이제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근데 거기에 바나바까지도 그 유혹을 받아서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바나바까지 책망했다고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베드로나 바나바 같은 그런 위대한 종들도 얼마든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실수를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형제들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간대하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을 파송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지만 사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짜들이죠. 이 가짜들이 와서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 교회에 퍼뜨려 가지고 이 교회가 말이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거짓말자이고 가짜 형제들이다, 거짓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말했고요. 이들이 이렇게 가만히 교회에 몰래 이렇게 속여서 들어온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사단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서 사단의 졸개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는 일편단심이죠. 어떻게든지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을 해방해서 그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그 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굉장히 은혜가 저는 충만했을 거라고 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충만한 이 안디옥 교회에 사단의 졸개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건 점잖은 표현이죠. 좀 심하게, 현실은 아마 심하게 다툼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냥 치고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해보는 거죠. 자, 지금이야 교리가 잘 정리되었습니다. 이때는 성경이 쓰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교리가 완성된 교리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그 바른 길을 이렇게 찾아가는 가는 과정이었지, 그런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교리가 완성되었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 이런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로 교인들을 유혹해가지고 빼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다행히 감사하게도 안디옥 교회의 이 사도 바울이나 또는 바나바나 또는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강력하게 대처를 했고, 또 그 대처 방법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 건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해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락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주장은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거짓된 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교회는 말이죠, 외부적인 어떤 핍박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이런 분열 또는 분쟁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외부적 핍박, 이것은 오히려 교회 체질을 강화시켜가지고 복음이 오히려 더 강하게 전파되는, 교회가 붕하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주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거는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또 누구죠? 그 로마 그 제국이나 또는 헤롯 왕들, 헤롯 계통의 왕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에 적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고, 주의 종들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고난과 환난을 그렇게 겪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과정 속에 교회는 오히려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내부에서 진리를 혼잡게 만드는 이런 일들 말이죠.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 항상 보면은 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람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긍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래서 타락하고 변질돼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의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교회 내에서 일치와 화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 내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통제가 가능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무리 외적으로 교회의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바른 복음과 진리에, 교회가 바른 복음과 진리에 서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이렇게 분열 분쟁들이 일어난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아가서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교회를 분열 분쟁으로 몰아가고 거짓 형제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야 되죠. 그래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이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가지고 거짓 행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얼마든지 주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진리에서 떨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 교회사에 생겨난 이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고요, 그리고 무너뜨리는 경우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신천지 같은 경우 말입니다, 이 활동이 조금 느슨해지기는 했어요. 요즘 와서는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만희가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신천지는 이만희 안 죽는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말도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안 한대요. 이만희 죽는다는 얘기, 안 죽는다는 얘기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만희가 좀 팔팔할 때는 안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걔네들이 말이죠, 이제 활동이 좀 느슨하긴 하지만 한국 교회에 큰 피해를,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들었다 보았다 하는 것들 있죠.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자들도 복음을 훼손하고요, 그리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단의 졸개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그들을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랄까요, 이게 교회의 어떤 통일성이 또 이렇게 화합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지장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지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목회자와 교우들을 이간질하는 가짜 교인들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1절 말씀을 바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련의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거짓된 교리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생하면서 2년 동안 그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다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모든 교회의 대표격 모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사도 바울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가 가리키는 성경 말씀 또는 설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겠죠. 이런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 한 부류, 그죠? 그리고 이 거짓된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한 부류, 이렇게 교회가 두동강이 나서 다툼과 혼란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13절은 바나바까지도 이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처럼 이들의 그 권위는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심각한 홍역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지금도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예, 회심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뭡니까? 본심이 드러나죠. 네, 그래서 교회의 일치를 해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받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유명한 조폭 두목들, 조양파의 조양은 씨라든가 김태톤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해가지고 회심했다고 그러면서 부흥회에 따라다니고 간증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뉴스에서 또 옛날에 하든지 그대로 하는 것들, 이렇게 보도되는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진짜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하는 이런 가짜 형제들 또는 거짓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구별해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천지 같은 경우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이장에서 들어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이렇게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목회자나 교우들에게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신뢰를 얻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결국은 교회를 망가뜨려서 산 옮기기라고 교회 전체를 갖다가 신천지로 등록을 시켜버리는, 옮겨가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바로 무슨 일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교우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해가지고 심각한 불신의 관계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의 그 단점이나 약점들을 찾아내죠. 예, 그러고 나서 그게 없으면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에게 이간질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 왕왕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식은 못 듣고 있지만서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이죠, 교회의 어떤 그 순수성이나 거룩성이 훼손되고 또 일치나 합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 이간질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죠. 예, 뱀이 간교한 혀로 하나님과 아담 부부를 이간질시켰듯이, 예, 오늘날도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해가지고
결국 목회자를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요한 1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을 시험에서 분별하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들을 분별하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교리의 말씀에 세워지게 되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들어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하거나 분열 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식구들이 그 신앙이 신실하고요. 또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분별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와서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고 또 내 교회 내가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그 건강한 말씀의 바탕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버리지 못한 옛사람이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일단의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쳤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들은요. 그 이방 교회에 모여서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모여서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저들이 잘못 알고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비용 들여가면서 파송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이 그 먼 곳까지 자비로 자기 돈으로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까지 그들이 자기 경비 써가면서 안디옥까지 와서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소신 있게 이렇게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들이 말이죠. 과거 유대교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그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신앙생활 했던 유대교에서 신앙생활 했던 그 관습과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비단 이들뿐만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정립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짜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믿기 전에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어떤 가치관도 그럴 수 있고 또 뭐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호품을 비롯해서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성품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변해야 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마음이나 생각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그 가졌던 생각이나 그 습성들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변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그분은 뭡니까? 옛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변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변화들은 점진적인, 이걸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면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더 나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나는 변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모습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삶이, 생각이,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이 막 그냥 막 지지고 볶고 막 패고 막 욕하고 막 이랬다고 그런다면 이제 작년에 그랬어. 그럼 올해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패는 것은 없애야 되겠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 욕하는 건 없애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할 때 전에는 한 5번 거짓말 했어. 그러면 올해는 한 2번만 하고 내년에는 거짓말 안 하려고 그냥 막 허벅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꼬집어 뜯어야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들이 새롭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요. 믿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에 유대교에 있으면서 했던 것들,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이딴 것들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복음을 어떻게 한다? 훼손하고 있다.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러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들이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똑같이 지네들과 똑같이 개차반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겠죠. 예수 믿는 것도 또 별거 아니야. 쟤네들 보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저렇게 하나? 똑같이. 나는 없다고 믿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만 쟤네들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잖아. 근데 똑같잖아, 사는 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복음이 훼손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똑같이 하면, 저들과 똑같이 살면 손가락질 받는다니까요. 지네들은 못하면서 너희는
예수 믿으니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지네들이 뭐 보태준 거 있어? 그런 거는 일제 없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너희는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저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요, 세상적인 그 스펙이나 어떤 조건들, 환경을 보면 최상의 것이었었어요. 어딜 내놔도 유대교에서는 지도자로서 성공이 보장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가다가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한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3층천까지 끌려 올라가서 천국을 보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마 천국 정도 보면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단회적으로 확실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그렇게 하면 아마 한 1년쯤 갈까요? 한 달쯤 갈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막 바위에서 막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지면 또 하나님은 모세에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빳빳이 드는 그 순간 우리는 몰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고요.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당시만 하더라도 그 핍박받는 시절만 하더라도 핍박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짜 엑기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중이쩌둥이는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고 다 떠나갔어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와도 내게 불이익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 감수를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순수성이 아주 거룩성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에요. 그게. 교회는요 사람이 많고 돈이 많아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사느냐, 신실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힘의 척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말이죠,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을 더 확장시키고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변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기저귀 차고 있고 젖병 빨고 있다면 그 부모 되시는 하나님 돌아버리시죠.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기저귀 채워줘야 되고 언제까지 젖병 빨려줘야 되냐? 지 스스로가 좀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지 스스로 똥 좀 가렸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힘들까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게 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 새 사람이 된 사람들만 천국에 모여 있게 돼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옛사람은 다 버려지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이 되겠지만서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좀 신앙이 성장하고 달라지시기 부탁드립니다. 작년보다 그래도 올해 뭐 하나쯤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예배 작년에는 주일 예배, 낮 예배만 참석했는데 올해부터는 또 예배 하나 좀 더 늘려야 되겠다. 다 늘려도 괜찮지만 다 늘리면 또 힘들다고 그럴까 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복들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